할렐루야. 새벽기도 총진구 첫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하며 힘차게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함께 주제 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
주시네. 그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뛰올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려질 첫 번째 새벽기도 총진군 오늘 월요일 아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님 부어주실 은혜를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함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시작 같이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새벽기도 총진군 첫째 날 아버지 월요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 안락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아버지 풍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는 아버지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누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일남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신 이후에 해석자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일남전도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뵙고 또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더 반갑고 더 즐겁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 본당이 꽉 차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도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죠. 하지만 어젯밤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을 해볼까?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좋길래 이 새벽에도 월요일 고단한 이 새벽 아침에 한 주간 동안 저렇게 새벽같이 저 예배당에 나가서 도대체 뭘 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열어서 크게 구하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저희가 새벽 기도에 총진군 할 때마다 이 헌금 호명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호명을 하지 않고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호명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새벽에 말씀 듣는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호명 한 5분 이상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호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헌금이기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호명하지 않아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다 호명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1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자리로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크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에 끝까지 승리하며 응답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이 시간 여러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 기도 제목에 하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두루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이 더욱 넘쳐나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넉넉한 건강 주시고 환경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먼 거리에서 오고 가는 성도들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 받는 시간을 위하여서 여러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끼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넘치는 은혜,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핸드북 다 받으셨죠? 네, 오늘부터 이 핸드북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제5강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에서 즐겁게 환대를 받는다라는 부분을 한번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에 철로역정을 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크리스찬 순례자가 천국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야겠다 결단을 하게 되지요. 두루마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사무쳐 있구나. 이 죄악의 도성에 머물러 있다가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당하게 되었구나. 그럼 어찌할꼬?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어찌할꼬 하다가 전도자에게 이 두루마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것을 받고 그것을 향하여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래서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해석자의 집으로 상징이 된 게 교회거든요. 그 해석자의 집. 교회가 아니라 해석자의 집, 그 성령을 상징하죠.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성령을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크리스찬이 달려가 나가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순례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를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7개의 방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 3개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1번 보시면 4번째 장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4번째 방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불타는 벽난로가 나와요. 계속 이제 불이 타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벽난로가 있는 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장면 묘사를 70쪽, 71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축약해서 거기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타는 벽난로에 불을 끄려고 한 사람이 많은 물을 붓고 있지만 불을 꺼지기는커녕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해석자가 설명해 주며 뒤를 보여주니 벽의 뒤쪽에서 끊임없이 기름통에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벽난로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끄려고 물을 붓습니다. 근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뒤에서 물을 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해석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1번에 이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불에 물을 끼워서 꺼버리려고 노력하는 자는 마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자, 이 벽난로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은혜의 불씨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의 불씨예요. 이 믿음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씨를 끄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불에, 벽난로에 있는 불에다가 물을 확 끼얹지요. 이 사람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불씨를 끄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꺼져야 우리의 영적 생명력, 우리 영적 힘을 잃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요. 이 은혜의 불씨가 꺼지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불씨를 다 꺼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불씨를 다 꺼버리는 거예요. 소망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영적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 시험에 물을 끼얹고 어떤 시련에 물을 끼얹고 고난에 물을 막 끼얹으면서 우리 안에 활활 타올라야 하는 믿음의 불씨를 끄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장면에 보니까 마귀가 불에다가 물을 끼얹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번에 보세요. 해석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크리스찬을 데리고 벽의 뒤쪽으로 갔다. 거기에서는 한 사람이 손에 기름통을 들고 몰래 그러나 끊임없이 불 위에 기름을 끼얹어 주고 있었다.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넣어준 은총을 보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불, 은혜의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끼얹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점점 세차게 타오르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불,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 안에 은혜의 불씨를 끄려고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의 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도 어떻게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때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 붙들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는데 돌아보면요, 내 신앙이 잘 유지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그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는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알아서 지켜주시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지만 주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한편엔 누구도 일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도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는 사라와 같이 기회만 틈만 생기면 우리의 믿음을 다 꺼트리려고 기회가 있는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은혜의 불씨를 꺼트리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핸드북에 보시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에 게으르면 마귀의 일에 열심하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불씨를 막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막 일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5번째 장면 보세요. 또 다른 방을 갑니다. 그 방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무장한 병사들이 있어요. 무장한 병사들이 궁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로 그 궁전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이제 사람의 모습을 보는 방입니다. 이 책의 이제 71쪽에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추격해서 장면을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 해석자가 또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아주 웅장한 궁전이 서 있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즐거운 장소로 그를 안내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하였고 그는 또한 멋진 궁전 위에서 금빛 옷을 걸친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이 우리도 저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그 궁전의 문간까지 갔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5번째 방을 봤더니 아주 좋은 궁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보았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문간을 지나서 문으로 들어가야 아주 금빛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책상을 놓고 앉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 무장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 해치는 거예요. 다치게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 못 들어가고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요? 앞에 나가서 문 앞에서 이름을 적고 있는 사람한테 나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이야기하고 투구를 쓰고 검을 들고 무장한 병사들과 함께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뚫고 나가서 궁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금빛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5번째 방의 모습이에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신자는 영적 이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천국문을 향하여 걸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책에 오늘 여기 장면에 보면은 책상에 앉아서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는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문을 향하여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그래서 핸드백에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요, 헬라어로 협착이란 뜻이에요. 좁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에 찾는 자가 적다 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했어요. 환난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요, 물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탄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끄고 은혜의 불씨를 끄려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그런 영적 싸움을 하기에 혼란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길이에요.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 본성을 이겨야 해요. 나를 둘러싸기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길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난이고, 그런 의미에서 협착한 길이고,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을 걸어가셨고, 이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신 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의 상한 갈대 같은 믿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도 꺼지지 않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오늘도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 다섯 번째 방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방인데요. 여섯 번째 방이 주제가 너무 어렵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일로 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방을 보시겠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손발을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1번에 한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며 꿈 때문에 손발을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그 꿈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2번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서움을 떨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 손발을 떨며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에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가장 무섭고 놀라웠던 것은 천사들이 몇몇 믿음이 훌륭한 자들을 구름 위로 끌어올렸을 때 나는 그냥 뒤에 남아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나의 양심도 역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구름 위에 앉아있던 재판장은 몹시 분노한 표정으로 나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에 질려 몸을 숨기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심판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오실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재림하실 날이 반드시 닥쳐오기에 깨어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롯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거니 나가라 하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롯은요,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위들이 있잖아요.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 진노를 부으시겠다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나가자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여겼다 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 내 인생 아직 많이 남았어. 나중에 가서 잘하면 돼. 아직 내 영혼이, 내 젊음이 있고, 아직 내 인생은 아직까지 많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생 후반부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마지막 심판날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자,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는요, 늘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란 것은요, 그 심판날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마지막 날이 닥쳐온다라는 것의 인식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결론을 보시면, 크리스찬이요, 이 모든 방, 우리가 여섯 번째 방은 내일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이 일곱 번의 모든 장면, 모든 방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번에 반성하고 생각할 때마다 소망과 두려움을 번갈아 느끼곤 하였지요.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서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요, 소망을 가짐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과 두려움을. 이처럼 성도들에게는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필요해요. 이 길을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짐에 대한 소망이 필요해요. 동시에 무엇도 필요하다고요? 두려움도 필요하대요. 이 두려움이란 무엇이냐?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사실 마귀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신자 영혼을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강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핸드북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런 말이 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 마음으로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죠.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요? 두려운 마음으로는 기쁘게 섬길 수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있게 만듭니다. 마지막 심판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경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 2편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도 보세요. 두 가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죠. 떠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떨면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되이 알고 참되이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요. 왜요? 무서워가 아니에요. 여기서 떤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삶과 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길일까? 그것을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우리의 행실을 삶과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또한 즐거워한대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즐거움이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순례자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6번째 장면을 살펴볼 텐데 이 해석자의 집에서 살펴보는 모든 7개의 방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있음을 바라보고 깨어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이 전쟁, 선한 믿음의 싸움을 힘써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움과 두려움으로 또한 섬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의 불씨가 사탄의 공격에도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시험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믿음을 지키고 천국 소망으로 환난과 어려움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신하면서 기뻐하되 동시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오늘도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을 즐거움과 두려움으로 섬기며 주와 함께 힘있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기도의 제목 5가지 기도 제목을 앞에 비춰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 제목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우리를 또한 주님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이러한 은혜의 불씨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려고, 우리의 은혜의 불씨를 끄뜨리려고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고단한 일상의 문제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요, 또한 여러가지 관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생업의 문제와 일터의 여러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세상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단의 방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불씨를 더욱더 활활 지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우리의 은혜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씨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길을 불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가 영적인 나 때문에 빠져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하나님 경성하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힘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러나 치어지지 않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힘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